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시작할 때의 뜨거운 그 열정이 아직도 과연 있는지, 아니면 세상 풍요 속에 젖어서 식어가다 못해서 심장이 지금 정지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금 뒤돌아보고 제보자 도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신앙 및 순종을 오르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대는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옛날에는 루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즉 강한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스의 눈을 띄어서 산촌 하란의 질에 피난 가는 도중에 해는 기어뛰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고 누웠을 때에 하늘로부터 땅끝에서 저 사닥다리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곳을 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은 세겜에서 살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된 사연을 보여주십니다. 이 같은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가장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중심으로 2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복된 2주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본장이 모시는 신앙의 혁명장이라고 이 본장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35장에서는 신앙의 두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의 신앙 새 출발 장이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 장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1인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북방 아시아 지역에서 태백산을 중심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동구스족의 일파라고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아메리카 대륙에는 과거의 유럽 지방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 단결하여 미합중국을 형성케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런 이동과 이주를 가리켜서 자연이민이다, 때는 자유이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민의 역사는 이미 그 이민의 역사 제도가 국제화된 것은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모였던 국제이민화가 그 시초로 출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민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활발하게 이민 생활을 지금 합니다. 요즘 이민은 어떤 이민이 있을까요? 계약 이민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계약 이민을 받아줍니다. 기업 이민이 있습니다. 투자 이민이시요, 영주 이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자 이민과 그 후로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노후를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은퇴 이민자를 각 나라마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다른 나라에 살고 싶으면 은퇴 이민자로 신청하면 적당한 기간 동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전에는 어떤 이민이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노동위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민했다면, 이제는 한마디로 평안을 위해서 이민합니다. 부여를 위해서 이민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민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민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동남아의 작은 돈 가지고 그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민의 행렬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필리핀에 2억만 투자하면 이민을 받아준다 그래요. 즉 시민권을 준다 그래요. 얼마 전에 영주가 전에 영주권을 준대요. 근데 2억을 그러는 원인에 잠재워놓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2억 가지고 오피스텔을 사든지
원룸을 사든지 자기 이름으로 사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성경에 우리 한번 고찰해 보면 우리 선민들의 역사는 이동이요 이주하는 이민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전 가족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세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민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승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베델에 갔을까요? 지금 세겜에서 왜 베델로 가는 말입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간 동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이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래 세겜은 야곱의 항구적인 정착지는 아닙니다. 야곱은 파단 아람에 있는 자기 산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로 이주해 오는 도중에 세겜성에 임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기형 에스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시는 세겜 땅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기재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겜은 물질이 풍부하고 생활하기에 아주 편안합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유목민들로서는 거지없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보고 그 세겜에 머물러 줄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을 판단해서 세겜을 정착한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너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베델에서 어디에 그의 삼촌 집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서약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거부로 돌아오게 하시니 다시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약을 어긴 것이 잘못입니다. 둘째는 형제를 불신한 조사입니다. 다음에는 신앙보다 육체적인 안위와 물질적인 탐욕에 의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시돈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낸세를 내게 하였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세계에서 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여기 고백한 대로 야곱의 가족은 세겜성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제 온 가족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성도가 고난이 오면, 성도에게 고통이 오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라는 적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나 신앙이 뒷걸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재정돈하라는 신호로 여기는 여러 되시기를 축도합니다. 내용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기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베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유대인 가문의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그는 당하고 날았던 겁니다. 다음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일로 인하여 시몬과 레이는 세겜을 비롯하여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낸 우리의 동생들을 너에게 줄 수 있고 동시에 너희의 딸들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여기에 지내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할례를 가했습니다. 할례를 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을 그때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모두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물질을 강탈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의 독동들을 보실 겁니다. 잘했냐 모르냐 그걸 문제를 떠났어. 그들이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의할 수는 있을 수 있으니 시위할 수는 있으니 그러나 못 왜 애매한 사람들의 우리 한국의 상전도 그렇거니와 왜 유리창을 부수고 트럭을 갖다 놓고 남의 집을 강탈해 간단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백인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행동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지금 그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생이 당한 것에 분해가지고 그들을 살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오보겠으니까 정당당이다. 그러나 왜 남의 집 물건을 강탈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범하신 계명을 돈합니다. 6계명을 돈했습니다. 7계명을 돈했습니다. 8계명 모두 다 본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신앙이 이전되는 일이 바닥날 만큼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성결되어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민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환난이 온다는 것 우리는 용신해야 합니다.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가 옆길로 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되게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초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드리는 시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이라는 복장 지대에서 안일 속에 그들은 묻혀 있었습니다. 안일해지는 번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성에서 더 이상 머물려니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빈손 들고 내 산촌 나반 집에 갈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만났던 그 자리에서 너는 뭐라고 내게 약속했나? 기억하라. 다시금 대들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세겜을 지체 없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대들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타락한 영역에서 신성한 영역으로 바꿔줬던 겁니다. 환난의 영역에서 안전한 영역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사랑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어둠이는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연례 직원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대로 유죄로 과연 좋은 것인가? 내 신앙이 이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어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을 안다고 여겨진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35주년을 맞이한 이 시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불필요한 것들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들로 올라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해, 왜 대들로 올라가야 하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야곱에게 왜 대들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까? 첫째는 처음 받은 은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지녔던 뜨거운 그 사랑 말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뜨거운 그 열심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말입니다. 그 감격 말입니다. 순박한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전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도시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한 영혼이 전도서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어쩔 줄을 놀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교회를 살아가던 그 마음이 지금 과연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은 여러분 냉랭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핍박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왜 지금 젖어 있습니까? 그때의 대들로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연대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들로 올라가는 의미는 잃어버린 기본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만일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천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옮겨버린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 자녀들까지 갈리갈리 찢어놓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로 내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사랑,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연대식을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국민의 많은 것이 왕들이 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고향을 찾아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인이 아무리 살기 좋달지라도 아무리 곡창지대랄지라도 아무리 유목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이랄지라도 신앙의 고향 베델로 찾아가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베델은 야곱이 서운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처절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었던 베델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의 갈 길을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난스러울 때에 고통받을 때에 서운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세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서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야곱에게 닥쳐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혹시나 이런 문제에 그리 길이 없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영적 출생지로 서운한 곳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해라.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울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뱉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운했으니 서운한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뒷땅이 있어도 변함 없이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고집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은혜에 때로는 줄을 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도여 어디서 손들고 옵니다. 할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기로 써야겠으니 일찌감치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 이런 생각 한번 전했을 겁니다. 나는 몸된 재단에 하나님의 종의 오른팔과 왼팔같이 나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 때로는 얼음과 물 같은 일꾼 되리라. 아마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써야겠으니 일찍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서운한 나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라임 세계에서 더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비참하게 가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다시금 대대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대대에 올라가는 것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뜻입니다. 이 당시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대대를 올라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의의 옷을 입고 제단을 지금 쌓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리더, 우리의 첫사랑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35년 전이나 아는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셨던 그 신앙으로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지나고 생각해 보습니다. 대들로 올라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대들로 올라가자. 아버지가 사랑 아내에게 사랑 자녀들에게 대리를 올라가자.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오던 것과는 달리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처소로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처소로 우리를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한 회색 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화가 있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태와 안일한 신앙에서 방향을 바꿀 때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수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마치면 큰 환난밖에 기다린 것이 없습니다. 눈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도 그 속에 죄가 숨어있는 것을 보지 못한 그 롯은 방향을 바꾸지 못하여 끝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힘써 벌어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허겁지겁 빠져나오는 그런 환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속기 방향을 바꾸는 연대식을 기도합니다. 고질적으로 끊지 못하던 것 있습니까? 습관 때문에 끊지 못하던 것 있습니까?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던 것 있습니까? 끊고 돌아서는 연대식을 기도합니다. 잠자던 신앙에서 깨어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노선한 신앙을 우리는 고비를 바짝 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방향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썰나고 내 자존심대로 내 고집대로 행여나가고 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방향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바꾸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그 대가가 아주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들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첫 만남의 그리움이 아직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 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